창조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그분께 우리가 찬양으로 드립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그분은 우리의 창조되십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아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받아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치료자 되시고 창조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삶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치료자 되신 주님 그분을 기억하여 도와주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치료하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붙잡아 도와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내 말씀에 눈물이 되어서 항상 그 말씀의 거울로 삼아 내 모습을 비치고 한 번 한 걸음 주의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새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을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강영수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살다가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새로운 변이의 등장으로 다시 재유행하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감사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백성들의 삶을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세상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교회의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 더 성숙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유아 유치부 초등부 연합 성경학교, 또 7월 24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아이들과 청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준비와 진행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온전히 힘이 되고 권능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빚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8쪽, 319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8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강단 앞 화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나의 맘에 쑤신 불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르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을 오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을까. 슬픈 없이 내게 내 친구 되시니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을까. 슬픈 없이 내게 내 친구 되시니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지은 죄가 하도 많아 너를 들 수 없으나 남자처럼 회개하고 주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눈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을 도와줄 누굴까. 주 예수밖에 누가 있을까. 슬픈 없이 내게 나의 친구 되시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께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직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또 방패가 되시고 산성과 반석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와 함께 유명하게 알려진 바울이 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옥중에서 기록되었음에도 자유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 서신은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누구에게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언제 임하는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와 같은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원치 않는 코로나의 어려움을 통과해 오신 분들이나 삶의 환난이나 여러 눌림이 있으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환난 중에 바울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고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 바울은 당시 황제 가이사가 신으로 추앙받는, 황제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로마에 있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오직 살아있는 신 황제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전합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도, 내가 죽고 사는 모든 것도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은 까닭이지요.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신 까닭입니다. 바울은 그 이전까지 구약 성경의 일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주신 유일한 독생자, 외아들,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분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구세주가 되신다 하고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오늘날은 전도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누구 엄마 같이 교회 갑시다, 이번 주에 나랑 같이 교회 가요 한다고 해서 혹시 싫다고 매몰찬 얘기를 들을 수는 있을지언정 감옥에 갇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구 위에서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용서를 나누면 감옥에 갇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의 여러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교사님이 계신 인도와 같은 곳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협박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조선교사님 계신 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 취직도 제한되고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나 일할 기회를 얻는 모든 것에도 제약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제약을 받지만 손목에 조그마한 십자가를 그들은 새기고 그렇게 정부에서 정해준 쓰레기가 모이는 한 지역을 자신의 공동 지역으로 받아서 거기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한 달에 하루에 1불 정도 되는 돈으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는 까닭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모든 온 인류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인이라고, 참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정치범처럼 중죄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심장에 가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꼼짝달싹도 할 수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당시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그에게 그의 입에서 사형 판결이라고 하는 말이 떨어진다면 그러면 그는 죽은 목숨과 같았습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바울이 당한 일, 곧 나의 당한 일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착고가 채워지고 그리고 사형 선고나 그 밖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옥에 갇힌 것, 쇠사슬에 매인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전이 가져왔다, 진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평의 감옥 속에서 그는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다음 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 온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 여기서 시위대라는 말은 단순한 호위병이나 일반 로마 군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호위병이나 일반 로마 군사들의 위용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위대라는 말은 특별한 로마 황제의 시위대를 뜻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그와 같은 강한 나라 로마의 당시 황제는 네로였고, 그를 보위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한 왕의 최측근의 사람들이 바로 로마 황제의 시위대들이었습니다. 그때 네로 황제의 궁전에는 한 1만 명 정도의 특별한 황제의 시위대가 있었다고 문헌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위용당당하고 서슬퍼런 황제의 특별한 시위대, 지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나무랄 곳이 없는 그와 같은 그들이 24시간 바울을 감시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데, 바울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당시 바울이 갇힌 그 로마 감옥에는 중죄인들이 반드시 차야 하는 무거운 수갑 같은 쇠고랑이 있었습니다. 큰 중죄인을 위한 그 수갑은 한쪽은 죄인이 차고 또 한쪽은 시위대가 그 팔에 찬 것으로 알려집니다. 황제의 시위대가 중정치범 바울을 탈옥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거운 수갑을 채우고 그 곁에 또 한쪽에 그 수갑을 함께 찬 것입니다. 그것이 이러므로 나의 매인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비유적으로 이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정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두고 삼엄하게 감시하니 탈옥은 감히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꿈은, 바램은 물거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24시간 시간별로 황제의 시위대에게 묶여 있고 감시를 받으며 마음껏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대신에 자신의 몸이 묶여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바울을 위축되고 두렵고 낙담하게 했겠습니까? 바울은 그 삶이 자기의 바램대로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심장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로마를 땅끝으로 받아 바울이 로마에 당도하였지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돌아다닐 때에 만나기가 거의 불가능한 황제의 시위대를 계속해서 바울에게 보내주시기 시작합니다. 24시간 교대로 바울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씨앗을 심어주는 일을 바울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그토록 유능하고 로마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가장들이고 로마 사회의 기둥이 될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칠 그들을 계속해서 바울에게 보내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시간 낙심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중죄인 취급을 받고 있지? 왜 갇혀 있지? 온 시위대가 바울에게 와서 그것을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구하는 나라가 이 땅 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들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음에도 여기에 갇혀 있는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소중히 마음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매인 것은 온 시위대 안에 그 소문이 나타났습니다. 시위대의 가족들에게, 황제의 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왜 갇혔는지 그것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뛰어다니면서 자유롭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을 던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그 간절한 소원을 받아주시되 그를 묶어두시고 대신에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황제의 시위대들을 계속해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안타까운 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의 이해와 또 이유를 이 땅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시간을 통과하고 계실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인생이 내 뜻과 무관하게 펼쳐질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 합력해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만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인생이 배설물과 같은 것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배설물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내동댕이 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배설물을 밑거름 삼아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에 보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님 앞에서 믿음이 굳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겁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체포되면 끝이 날까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인생에서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구나. 바울의 매임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예수님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환난 중에 믿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환난 중에 믿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나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크시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관용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그를 품어주십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툼으로 혹은 자기를 내세우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자기의 눈높이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했습니다.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단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일을 착한 뜻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수준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작정한 것은 아니었기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뻐하기로 결단하며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외모로 한 사람도 있었고 진정으로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내세우고자 한 사람도 있었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바울은 거기에서 보니까 그 작은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교회를 깨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바울은 거기에서 기쁨을 선택합니다. 옥에서 이런저런 원치 않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가슴을 치는 대신에 관용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 하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 생각을 넘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본질과 관련해서 우리는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할 때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와 같이 연약한 자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그렇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 명령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본질이 아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넓힐 때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김새와 배경과 목소리가 다르고 우리의 모든 자라온 환경이 다르듯이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을 지나가면서 생각의 차이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의 수준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뜻대로 부르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크신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바울은 이후에 그러나 다투고 소란케 하는 것에 대해서, 외모로 하거나 분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합하라고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권고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성숙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일에 주님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구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나 염려가 앞서기 쉽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기 쉬우며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분열되기 쉬울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필요하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기쁨을 잊어버리게, 주님의 관용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할 때 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상대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며 우리 함께 크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나의 이 땅 위에서의 호흡뿐 아니라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죽음 이후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혹시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르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 내가 죽게 되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움이 없고 그것이 나에게는 좋은 편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1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이 둘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다. 이 둘은 삶과 죽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나는 이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내가 오늘 숨을 거두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에 아멘 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그 인생의 호흡 이후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땅 위에서의 많은 문제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바울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천국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어차피 천국 갈 거야 하고 방종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는 그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은 빌립보서 말미를 보면 놀라운 기록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문안합니다. 그리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에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안부를 적습니다. 그러며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황제의 집 사람 중에 몇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하고 그렇게 안부를 전합니다. 황제의 집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바울을 통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안부를 물은 편지를 적는 바울에게 교회에 자신들의 안부도 문안도 함께 적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200년 후에 마침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제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갇혀있던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빌립보 교회의 연보를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를 적습니다. 갇혀있기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뛰어다닐 때보다 더 큰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 서신을 통해 각 교회들이 읽고 환난 가운데 위로받으며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크신 하나님임을 배우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크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화를 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교회가 코로나를 통과하며 한국 교회가, 특별히 지역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여름 행사도 중단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올해부터 함께 이 복되고 귀한 복음의 잔치를 재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화도 복으로 바꾸시고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을 통해서도 재료로 삼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을 기도로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다 주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하여 이 여름이 우리가 귀하게 바울처럼 주님께 쓰임받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일에 귀한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로 우리 부장 집사님들, 교역자들, 교사 선생님들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함 받게 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위로로 그 영혼을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받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크신 하나님을 섬김을, 나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많은 것 염려치 않으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기뻐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능력으로 평안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인생의 어려운 상황과 정황을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그 사랑 봉헌 찬송으로 드리시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 어려운 일이 닥쳐도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만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인생의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3년 만에 3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 함께 자녀들을 위한 축제와 잔치를 계획합니다. 준비하는 손길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심는 일에 우리의 교역자, 부장집사님, 교선생님들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사고 없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한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
이 땅 위에서의 모든 호흡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자 위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고통과 눈물 가운데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의지하여 주님 앞에 마음을 모읍니다. 교회 학교 가운데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다치는 자 없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교제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기도 가운데 씨앗이 심기우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니 이 여름의 행사 가운데 안전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유아유치부 초등부 연합 성경학교로 23일, 24일 토요일과 주일 양일간 드리게 됩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로 24일부터 25일 월요일까지 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안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한 달을 교회 학교를 위한 기도의 달로 정하여 가정에서나 또는 함께 모일 때마다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세에 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진 한 주입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손소독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양냉방석 안내가 함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지난주에 이어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1, 2교구 연합 모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철야 예배는 성경학교 전날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주관하는 금요 철야 예배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꽃꽂이 섬김 김순례 집사님 생신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지난 주간 김서훈 권사님의 동생께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 분들을 기도 가운데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환난 가운데도 바울이 믿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배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 뜻보다 더 좋은 주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크신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이 땅 위에서의 호흡 이후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좋으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돌보시고 계심에 감사의 마음으로 사연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 여러 제목과 사연으로 드린 물질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축 선교로 그리고 꽃꽂이와 성미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나신 날 생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신 손길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린 손길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가운데 믿음으로 드린 손길도 그리고 없어서 안타까워하시는 손길까지 주님 이 시간 찾아가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100배, 1000배, 만배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곳에 계신 인생에도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그 뜻대로 되지 않아 고난과 슬픔에 잠겨 있는 분들이
주님은 하시오니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평강과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임하도록 주여 긍휼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계속하여 교회를 위해 교회 학교의 행사를 위해 기도하며 한 주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를 살아가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도와주심이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 앞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생각과 뜻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이 세상의 슬픔과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결단하며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녀 부모님 권속들 위해 가정사업장 직장일터 삶의 자리 세우신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